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고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주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보답이 권세입니다. 보호받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보자기처럼 가슴에 품고 그 권세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면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영권이 회복이 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 불타는 교회,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영권이 회복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에 부모의 영권이 회복되면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목장에 목자 목녀의 영권이 회복이 되면 목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꼭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영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교회의 대표로 세워주셨습니다. 거기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의 개인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순종도 하지 않겠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의 영적인 권위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님들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 개인의 영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권이 회복되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질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밥줄을 잡고 있는 자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는 그 존재에게 우리는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혹시 직장 상사 간에 밥줄을 쥐고 있나요? 그 사람에게 절대 복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데도 순종하시나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마음이 아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염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늘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하지 않겠느냐? 이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의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얘들아, 너는 나의 자녀다.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공급한다. 네가 걱정하면 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 보호받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신앙이 추상적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종교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생명력은 없습니다. 신앙이 모호한 개념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영생이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경험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길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왜 들까요? 왜 걱정할까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앞서죠. 설령 지금 우리에게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다 할지라도 훅 불면 다 날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몇 년 못 살아요. 우리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날마다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들의 생존은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변질돼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탄은, 또 마귀의 종들은 수없이 많은 공격을 해오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근데 영권이 있으면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으로 단번에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사탄을 정면으로 대결하셨고 무찌르셨습니다. 이것이 영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영권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 그 어두운 곳에 비참한 감옥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럼 낙심하고 좌절할 것 같은데, 의기소침할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더 놀라요. 왜 도망을 안 가냐고요.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존재이기에 충분히 달아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느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한 사람에게 영권이 생기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에 한 사람만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학생들도 청년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장기적인, 단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혹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비난받거나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맞상대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힘과 힘이 부딪히면 피해를 입을 뿐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나약해 보입니다. 힘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원수 밟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이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일 때 먼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건 내 생각, 내 본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 아닌가요? 안 보고 말지. 주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사람과 맞상대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악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목사나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직업, 소명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직업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업입니까? 생산직입니까? 어떤 일이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목사가 설교하는 심정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먹고 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길어야 100년밖에 더 살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분초를 아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쓰임 받아야죠. 솔직히 저도 갈등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영어 교육을 좀 할까? 솔직히 그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감동이 좀 덜한 거 보니까 아직 분명한 결단이 덜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결정에 따라 신앙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실제로 행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먼저 결단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려고 합니다. 납득이 되어야 결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명령법을 활용하십니다. 네 머리로 다 깨우치고 이해가 된 다음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라. 먼저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너의 삶에서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대표적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의 명령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순종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하지만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기도 응답을 기록을 하면서 너무 놀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군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굴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이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영적인 권세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스려야 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다 다스려야 합니다.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다스림 속에서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침묵하시면 섭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람들에게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세상에서 주도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에 끌려다닐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려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권세일까요? 하늘의 권능이 기도를 통해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수로와 같습니다. 우리 울산은 우리가 먹는 물이 어디에서 오나요? 낙동강에서 오나요? 어딘가 수원지가 있겠죠? 그러면 한수원에 다시는 분 아시지 않나요? 수력 원자력이군요. 수원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을 마셔야 합니다. 수로가 있어야만 수원지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 수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로가 혹시 막혀 있습니까? 그 안에 돌덩이가 있습니까? 이끼가 끼어 있나요? 이거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죄를 끊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뭔가 잡다한 세상 것들이 있습니까? 다 걷어내셔야 합니다. 이 수로를 뻥 뚫으셔야 합니다. 수로가 깨끗하게 활짝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임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파도같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큰 바람같이 역사합니다. 수로가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치는 능력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영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영권을 모르지만 세상에서도 영권은 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랑 다를 게 없네. 근데 이 사람은 진짜인 것 같아요. 괜히 건드리면 내가 화를 당할 것 같아. 조심해야 되겠다. 혹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봅니까? 영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권을 주셨어요. 혹시 누가 나를 만만히 본다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안 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에는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자와 독수리입니다. 강아지나 참새 아니에요. 강아지는 건드리면 무서워가지고 주인 품에 안깁니다. 사자는 건드리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우리 참새 아니에요. 나 혼자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다. 독수리예요. 공기의 흐름을 따라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겁니다. 신앙에는 야성이 있어야 돼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압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야성이 있었어요. 그 야성을 가져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몰입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 5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오직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주와의 그 강력한 접촉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몰입하는 기도를 하고 나면 개운해지고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기도할 때 잠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 난리를 치다가도 몰입하는 기도를 하고 나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이 옵니다.
마음이 든든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것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그 맛으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셨다, 하늘 문이 열렸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언제나 가능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이런 몰입하는 기도, 집중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영적인 강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다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기 권세가 뭡니까? 보자기처럼 가슴에 품고 이 영권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보호받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이 영권을 회복하셔서 능력 있는 종으로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받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기도하는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영혼들을 구원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압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장을 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실제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